그러니까 전서 4장 2절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크게 1장부터 3장까지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4장부터 그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재밌게도 1절이 접속사인 그러므로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가 등장하면 뭐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접속사 그러므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례로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인데 바울은 참 이 그러므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쭉 설명을 하다가 그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 건데? 라는 것을 질문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그러므로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행할 것이야 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절, 4장 1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복음을 1장부터 3장까지 잘 설명하다가 바울이 4장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의 핵심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어떤 것을 다루냐면 바로 성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일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사실 13절부터 18절은 사별에 관한 이야기를 또 다루게 됩니다. 이거 참 이 배경의 중요성이 있는 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임박했으니까 현실의 삶이 뒷전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종말을 기다리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면 현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우리 함께 내용 관찰 1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다시금 재정비하면서 바울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부르심은 거룩의 핵심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시작부터 초장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거룩은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겠죠. 거룩, 즉 성도의 구별됨을 말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지만 성도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구별시켜 주는 것이죠. 거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분리될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거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술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참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중에는 하나지만 우리 외모는 성형수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형이 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수술이 우리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성향의 삶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세상과는 다른 궤적의 삶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던질 때 궤적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궤적이 있지만 우리는 다른 성격의 궤적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은 성도와 뗄래야 될 수 없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을 저버리는 것은 성도의 삶을 저버리는 것 같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거룩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이런 걸 보면은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성령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어원에 있습니다. 성령님과 따라 사는 삶,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찌 보면 우리 마라톤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 연습을 하는데 먼저 앞서서 뛰면서 그 운동선수가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바로 성령님인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에서 우리는 사실 다시금 우리의 죄의 잔재를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열렸지만 우리 안에 역시 여전히 좁은 자아의 세계가 으르렁거리는 삶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새로운 성향의 길이 아닌 옛 길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가 일어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성령님, 즉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저 그 회귀 현상에 계속해서 내 몸을 그대로 내맡기는 이 일은 거룩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는 반역의 길을 가는 것이죠. 3번 연구와 묵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강조합니까? 바울은 거룩의 삶의 목적이 있음을 분명하게 1절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거룩은 뗄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에 신앙이 성적순처럼 돼버리면 우리는 늘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등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꼴등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인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신앙이 성적순의 싸움이라면 의지력의 싸움인 겁니다. 엉덩이의 싸움인 거죠. 누가 더 오래 책상에 붙어있냐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저는 친구들에게도 말하지만 공부는 어느 정도 재능을 타고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만약 그와 똑같은 원리라고 하면 모두 절망, 1등 외의 절망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의지력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 돼버리겠죠. 사실상 순종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기뻐하면서 오늘 잘 되지 않지만 다시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중심적인 삶 속에서 나오는 순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교제의 핵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추상적인 어떠한 신적인 대상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며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다시금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강조가 다시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니다. 성도의 거룩에 있어서의 핵심은 또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핵심이 있다. 현실을 피하지 말라. 현실을 붙잡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는 것에 그 바울의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죠. 4번 느낀 점으로 한번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거룩함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성도의 거룩한 삶은 필연적으로 외부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궤적의 삶을 사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히 대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다른 이에게 기대지 않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건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의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 4장 1절부터 12절을 말하면서 일에 대한 일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를 사랑하면서 일을 하면은 우리의 잉여 자원들을 형제들에게 베푸는 것에 측면을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직접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일에 충실함으로써도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를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기대지 않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지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불편함보다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재림을 막 대망한다 그러면서 내 삶을 내팽개치고 내 현실을 내팽개치고 내 직업을 내팽개치고 그저 그리스도를 대망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불편하게 바라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것은 거룩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것입니다. 그저 타인에게 모든 것, 내 삶을 다 양도한 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를 넘어 세상에게 기독교를 변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뭐야? 복음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소유를 필요한 지체에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 부지런히 살아감으로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너 혼자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포인트는 대상은 뭐냐면 자기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지 제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 혼자 일어나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독교가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기독교는 돈 버는 것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하나님보다 질서에서 위에 둘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문제는 질서의 재배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예배하게 되면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냐면 벌이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돈을 우상 숭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보다 돈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삶에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면 내 삶이 안정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내 통장에 돈이 어마무시한 돈이 쌓이게 되면 그것이 혹시 빠져나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내 자신의 성취와 안전을 위해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돈을 하나님의 형상이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태도를 나아갈 수 있냐면 정직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정직할 수가 없거든요. 너 얼마 갖고 있어? 라고 말하면 적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해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의 삶의 가치관을 쥐락펴락하지 않거든요.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거룩함의 요소는 너무나도 삶의 방면이 뒤틀려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면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에는 부합하지 않는 삶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요구한 성공의 삶에는 부합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게을러졌던 것 같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나기 위해 실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룩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성에 관련돼서 바울이 말하면서 성을 결혼 안에서 사용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요? 성을 결혼해서만 사용하나요? 그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바울은 그런 음란한 도시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방식인 결혼 안에서만 사용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에 있어서 방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방식을 살펴보는 것 너무나 중요한 적용점이죠. 다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큐티책에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적용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둘째,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셋째, 넷째 기도 제목이 스크린 위에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으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면서